자,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노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제가 이 딱 두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오후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떨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정하신다.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하신다, 정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 영어 단어가 뭐냐? 참 이제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오더. 오더는 우리가 지시한다, 뭐 주문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제 명령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럴 때마다 그때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를 분명히 하긴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건 못 느끼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도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요 전혀 숨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 숨기시는데 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끝나는 지점까지 갈 때까지,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누가 완성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자, 2장 13절에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때때로 우연인 것처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나중에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 같았지만 결국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일찍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좀 더 일찍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좀 더 내가 일찍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아쉬운 감도 참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룻기에는 평범한 일상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과부가 됐어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밭으로 나가요.
일상이죠. 일상생활입니다. 근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룻은 그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만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잃었던 집안의 땅을 회복하며 가업을 이어나가요. 그 후손 중에 다윗왕이 태어나고 마침내 그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이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겠죠. 그저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룻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은혜가 룻의 인생에 다가왔던 겁니다. 룻이 경험한 일은 결코 여행이나 행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 쏟았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런 열정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딴 유일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우리가 겪는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중에도 평범한 일상이 역사가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 자체로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게 될 때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마음도 아파오죠. 무슨 일, 큰 고통을 한번 당해보세요. 마음이 아파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호세아서를 봐야 돼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 명령.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는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당혹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룻과 같은 인생, 나오미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생 역전. 아무리 봐도 대단함도 없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인데 우리가 봐도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역전 드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일상이라는 이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만큼 정말 이상한 인도를 받은 사람은 참 없을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뭐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한 일입니다. 뭐 옷을 벗고 다니라는 이런 것보다도 더 좀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이상적인 가정이 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매우 법률적인 사람이었고요. 도덕과 윤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가지고 아내로 취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아요. 이것도 뭐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씩이나.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첫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폐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죠. 둘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 하나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고 보면 그에겐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없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처지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 쫓겨다닙니다.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물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정갈들이 있고 여우들이 있고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폰토 태생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만나요. 그 지방은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방인데 이방 도시였죠. 그럼 아킬라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폰토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거든요. 이 북쪽 지방이 이제 아킬라의 고향인데 그들이 어떤 경로로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향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이 로마에서 정착했을 때 매우 어려웠겠죠. 이방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이 나라에 와서 이주해서 정착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캐나다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르면서 그들에게 이웃도 생기고 또 집도 생기고 돈도 벌고 행복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을 겁니다. 본토에서 로마로 이동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아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황제가 내립니다. 그래서 매우 큰 어려움이었죠. 간신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로마를 떠나야 한다. 집과 돈과 이웃과 친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강제로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를 떠나게 하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은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타인에 의해서요 강제로 떠나는 것은 이건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고려인 18만 명이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아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저는 고려인들 하면은 참 동정심이 갑니다. 조선족 하면은 동정심은 잘 안 가는데 이 고려인들 하면 참 동정심이 많이 갑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찬양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들은 고린도로 옮겨졌어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날벼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만일 로마에 살았다면 여러분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킬라와 이 프리스킬라는 복음을 안식일마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똑같았어요. 바울과 함께. 이제 일을 같이 합니다. 매일 함께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과 복음적인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겠죠. 같이 일을 하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 다 들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살았더라면 바울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는 자신들의 인생 행로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고린도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면서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추방이라는 어려움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하신다. 여러분의 갈 길을 정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정해놓으시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 시편 37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도하신다. 반면에 악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편 37편 30절과 31절을 보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30절 31절. 의인은 누구인지를 여기 나타나거든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구하나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 십조감이 없다. 예. 여러분 의인은요. 여러분 뉴스미디어가 전하는 그런 왜곡된 보도들, 예?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표현에 아주 비판적이에요. 의인들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정이 사라지고 또 상식이 사라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의인은 분노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법이 그의 입에 있어서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인종 혼합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제도에 내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세상 제도에 비판적이에요. 더군다나 완전히 드러난 카톨릭과 공산주의 체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의인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우선합니다.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죠. 머릿속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그들은 율법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때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37편 32절을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구하나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모두 구해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체제전쟁에 사용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일까요? 만약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럼 선교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다 건져내셔야지. 이 말씀은 뭐냐?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설 수도 있어요. 세상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환란 때에 의인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해요. 그들의 상황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같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30절로부터 36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33절은 33절 주께서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33절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서처럼 고소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소하는 자가.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이 또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자와 변호인 사이에 지금 뭐가 일어나냐? 변론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호인이 있으니까. 사탄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악인, 즉 사탄의 손에 내버려 두어서 사탄에 의해서 정죄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목사들은 뭐 우파를 의인으로 설정을 하고 뭐 좌파를 악인으로 묘사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뭐 선과 악의 전쟁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이 내용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37편은 악인이 성행하더라도 그들로 인해서 초조해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끝이 정해져 있듯이 악인들의 끝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악인들 그냥 금방 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방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냥 악을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 34절을 보면 의인들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건 천년왕국의 유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하고 다른 부류를 또 얘기합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혼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몸을 본 게 아니에요. 혼들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나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그럼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환란 때 얘기죠. 지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는 자들이 있나요? 666 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들이 누구인가요? 666 표를 안 받고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해서 죽임을 당한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목뱀을 당해서 그 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와 있어요. 그 옆에.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5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35절에 보니까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월계수, 푸른 월계수 같이 뻗어나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 이 적그리스도가 푸른 월계수처럼 막 뻗어나간다 이거예요. 막 뻗어나가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세력은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34절에서 그때 그 악인이 끊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보리라. 악인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대환란 때 의인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그 악인이 푸른 월계수처럼 막 뻗어나가더니 그만 악인이 사라져 버린다. 이 얘기가 지금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이 월계수 나무는요. 이 상수리처럼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나무인데요. 높이가 약 30피트까지 솟아오르고 옆으로는 훨씬 더 넓게 이제 뻗어나간답니다. 그 월계수는 이게 천천히 자라는데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내리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월계수는. 그리고 월계수처럼 멸망의 아들은 천천히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동안은 번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악인은 계속 번성해 나간다. 이거. 그는 멀리 퍼져나가서 온 땅을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 불법자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모방을 하지만 동시에 지하 세계에 그 신이 있죠. 지하 세계에 있는 신이 있는데 아폴로온이라고 얘기하죠. 아폴로온. 그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가면 있는데 이 아폴로온은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 나오죠. 그리고 태양신인 바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마치 사탄을 보기라도 한 듯이 그 이 사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고 돌봐주는 잘하는 이런 평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인류를 향한 복인 것처럼 막 가장을 해서 죄인들을 약에 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약에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약에 취하게 해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는 땅으로 끌어져 내려져서 지옥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7절부터 40절을 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왜 구원해 주시는지 딱 나와 있죠.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38절과 40절에 나오는 이 악인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의 70째 주, 마지막 주 한 주, 7년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7절과 39절에 나오는 이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의인들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저항을 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다니엘 11장 3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들이에요. 대환란 성도들. 물론 이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악인들 많잖아요. 아벨을 죽이려고 살피는 카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범법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푸른 월계수들이 있었죠. 프랑스의 사를마뉴, 피에 메리, 히틀러, 마오쩌둥,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요. 푸른 월계수처럼 딱 뻗어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와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죠. 38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역사상 수많은 푸른 월계수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곡식과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독보리가 곡식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이 독보리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그때 함께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성행하고 그 악인들이 푸른 월계수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을 해먹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얼마 못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물론 악인들은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의인들의 끝이 정해져 있듯이 악인들의 길도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심판과 멸망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푸른 월계수처럼 쭉쭉 뻗어나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목사들이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을 마치 윤석열하고 이재명의 운명에 탁 갖다 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윤석열이 과연 의인인가요? 에? 과연 윤석열 의인과 이재명 악인의 대결인가요?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악인을 금방 멸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은 그럼 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예요? 김정은 아닙니까? 3대 세습하는 악인 중에 악인 아닌가요? 그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3대째 아주 버젓이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악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 시편 37편을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유명한 목사들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살인마 마오쩌둥 호기병 시켜가지고 그냥 수천만 명을 죽였던 이 마오쩌둥은 왜 그토록 오래 살았습니까? 그럼 히틀러는 왜 그토록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의 한국은요, 누가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기득권 카르텔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정이 없는 나라예요. 공정하지 않아요. 상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기독교도 공정이 없어요. 상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당장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득권 카르텔들은 이게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고 누가 북한의 종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종북 사상을 가진 자들, 친중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파를 의인으로, 좌파를 악인으로 단정한다면,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대로 친북 세력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 죽여버리신다면 시편 37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세력이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유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잔하지도 않는 이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유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유업과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받게 될 유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받게 될 유업은 통치자로서의 받게 될 천년왕국의 유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유업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의 유업은 그분이 오시기 전인 지금 이 땅에서 그분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할 말씀입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상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비록 내가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는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인저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솟아오르겠습니까? 힘이 솟아오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겪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상을 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39절과 40절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냥 주님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주를 신뢰하는 것. 구원이 주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얼음이 얼어있는 강을 건너는 것과도 같은데요, 여러분의 신뢰가 살얼음이 얼어있는 강 표면과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껍게 얼어있는 강 표면과 같을 수도 있어요. 신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가 살얼음판과 같다면은 여러분 곧 빠져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주님은 탱크가 지나가더라도, 비행기가 얼음 위에 착륙하더라도 끄떡없어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입니다. 피난처예요. 나의 망대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인을 구해내시는 분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고난의 때에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을 구해내는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것으로 37장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